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주 여러분 저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3개.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 금식, 구제.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제를 보십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도장 꽉 찍어놨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하는 자를 돌보시는,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기도와 구제를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중에 행하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아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구제하며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렇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체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무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구제. 단순히 여러분 율법적인 걸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제의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 금식, 구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저의 기준입니다. 저희 사견에 보면 교회나 이런 데서 구제하는데 예산 세우거나 이런 거 보면 턱 없습니다. 보통은 자기 교회들 먹고 이런 거 쓰고 그 돈 조금 더 남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드리는 것보다 멀리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저의 인생 중에 저보다 못 사는 선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구제에 대해서는 교회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 이런 걸 한다면 구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이번에 구제한답시고 뭐 하면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그냥 주면 되는데 잡다한 거 하고 교회 와서 세미나 듣게 하고 이렇게 하고 구제하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몰래 찔러 넣을 줄 아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권사님들 보면 몰래 찔러 넣을 줄 아는, 찔러 넣어 주실 줄 아는 그 은혜란 게 마음에 있더라고요. 우리 가난할 때 사탕을 찔러 넣어 주시기도 하고 학용품 사라 용돈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런 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원 땡전 한 번 주기에 아까운 저의 모습을 저는 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 뭐다? 기도, 금식, 구제. 이걸로 여러분 남은 인생 한번 잘 세팅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성전 청소하러 가시잖아요. 막 집어던지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 이러면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오시는 분도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기도합니다. 꼭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삶에 있을 겁니다. 그 포함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공동체로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 날마다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든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여기 예수 안 믿든 관계없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설령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조차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구제 금식의 시작이라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처음 믿는 얘기를 저는 좋아해서 많이 즐겨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펑펑 흘렸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심을 체험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타고난 것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회심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있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너희가
이제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삶을 성찰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삶을 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는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지점에서 정말로 여러분 겸비해지는 것, 내가 낮아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 시점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없고 빠락빠락 대드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눈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긍휼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바라던 긍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이웃을 볼 때, 내가 정죄했던 이웃에게 내가 체험했던 낮아짐, 그 눈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회개가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속에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 가질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잘 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짐을 받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높아짐을 받아서 내가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바라볼 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긍휼한 마음을 내가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을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쁨을 반드시 느낄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럼 회개가 뭔가를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옛날에 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구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저 오래 하면 이거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서 좀 죄 지은 거 이래 먼지 털듯이 쫑알쫑알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고 집에 가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면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한지에 대한 강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백조차도, 회개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좀 허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다음 주 되면 똑같은 내용의 대표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당에 가서 싸우고, 그거 반복입니다. 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다. 단순 범죄 저지르거나 이래 좀 가다가 거짓말 한 요 정도로 여러분 죄를 가르쳐 가지고 회개하는 수준을 그 정도에서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걸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안 바뀌는 자기 자신 속에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진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회개할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죄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디키아, 하마르티아 요로 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으니까 깊게는 설명 안 하는데, 아디키아는 그냥 우리 방금 제가 말한 행위, 불의, 부정 요 정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좀 이래 못된 짓 하고 요거 이 정도입니다. 이걸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런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하타라는 말에서 와서 어떤 뜻이 있냐면, 하타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미달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미달됨.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으시는 분은 순풍산부인과를 보신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미달됨을 얘기합니다. 기준점에 미치지 못함.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관역을 맞추지 못함.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단순히 인간 어떤 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에 대한 그 죄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그 본성, 그 본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범죄를 하거나 어떤 세속적인 삶,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한다를 해보십시다. 그럼 보통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돈을 이제 사랑 안 하게 해주세요. 이래놓고 또 살다가 와서 돈을 또 사랑하고 와서 예배하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다 보면 무뎌지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회개를 합시고 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게 된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정죄할 때 저 사람 돈 사랑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사랑하게 된 경위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게 만든 그 세상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또 자라가면서 얻었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밑에는 여러분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이런 거. 그게 죄로 안 여겨지는데 사실은 죄인 거. 여러분 자본주의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경쟁사회에서 그 다음에 물질을 더 추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높은 학력을 추구하고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 이렇게 죄란 것이 벌써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당연시하면서 옵니다. 그런 구조적인 악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사단에서 비롯돼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기 발동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네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준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뭔지, 그 속에 깔려있는 문제가 뭔지, 세계관이 뭔지, 왜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로 내가 학습되어졌고,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죄임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게 회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집권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백이 쉽습니까?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면 주일날 막 떠들기 떠는데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 죄의 자백을 싫어합니다. 아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네가 먹었나? 그럴 때 여러분 순순히 아이고 주여 내가 먹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낸 여자가 주길래 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옳다입니다. 그죠? 모든 대화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기 모습을 보면 내가 옳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백이 안 되는 속된 말로 종자들이 인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딱 한 번 예수 만날 때 한 번 나도 모르는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 터져 나옵니다. 일단 한 번. 사람은 그런 본능이죠. 죄의 자백을 싫어하는 본질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금 말한 구조학, 세상에서 학습된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보니까 여러분 학벌이 높아야 좀 성공하는 것 같아. 학벌을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자아에 대한 모습이 이럴 거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 쫓아서 다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동원하죠. 하나님 이것 좀 달성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계속 거짓된 자아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형상이 아닌 거짓 자아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짓 자아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옛사람, 비오스적 인간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사실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무너짐을 체험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죄의 자백을 하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절대 놓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사단이 이용해서 회개의 장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탄이라면 그런 거 공격해야죠. 사탄이 잘하는 짓이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거 학벌이 제일 좋고 좋은 직장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나의 나됨을 가꾸는 것이고 잘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를 계속 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생각 자체가 죄인데다가 이것이 죄가 또 어떻게 파생되는가 하면 만약에 그걸 달성하겠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학벌을 줬는데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좋은 데 나왔다 칩시다. 그리고 그에서 또 좋은 직장 갔어. 이 사람 이제 세계관에서는 학벌이 최고니까 자기를 달성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 시각으로 봅니다. 여기서 죄가 발생합니다. 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좋은 직장 나오면 좋은 직장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은연중에 자기가 높은 줄 압니다. 돈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많다 이러면 여러분 자기가 높은 줄 압니다. 여러분 돈이 기준이 된 사람은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목사를 봐도 여러분 제일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목사님 월급 얼마 받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역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제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백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반대로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좋게만 가면 되는데 그러다 미국에 왔어. 아까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녔던 좋은 직장 박살나고 와서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돼. H마트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 기준이 나중에 자신을 찌릅니다. H마트에 일하는 자기 모습이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서 이제 자신이 삼았던 기준이 자신을 공격해서 자기를 떨어뜨립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그 마트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 다 들으면 내가 왕년에 사장이었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왜 여기 나는 뭐지? H마트에서 일한 여러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진행됨 속에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사랑하게 된 사람의 그 근저에 뭐가 있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점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런 세속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를 구축했던 그 자아를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자백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정말 회개의 장소로 인도한다면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죄의 자백하려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의 나의 실상을 부딪히게 됩니다. 자백하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끌어서 자백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엔가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잘 되는 것 뭐 이런 거 해준 걸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여러분 자백할 수 없는 자를 끌어서 자백해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그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백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진실된 자아를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백은 아픕니다, 사실. 아픕니다. 여러분, 깨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래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던 하나님, 내가 왜곡해서 생각했던 하나님이 비로소 보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죄된 속성은 자백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끌고 가고 멸망하고 내가 사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끔 하는구나. 여기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죄의 자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오죠. 이 말 멋있게 표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우리는 비로소 고통스럽고 힘든 자기 성찰,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실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점, 진정한 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시점, 그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자백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야곱의 씨름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내용이. 야곱을 거기까지 끌고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단순히 입에서 터져나왔던 어떤 죄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밑에 있는 쓴뿌리, 상처,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수술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빙산이 있으면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은 이마하지만 그 밑에 빙산은 아주 큽니다. 이 도사리는 이 점을 여러분 하나님은 청소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시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큰 문제가 뭔지, 정말 그 죄란 것이 뭔지, 그 죄에 대해서 처절함,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처절함을 알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거짓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진짜 진정한 자,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거기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초대하십니까? 기도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자라가기 위해서 나의 죄됨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뭔가 강구에 있을 때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를 생각했다면 이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나는 죄를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좇았던 모든 거짓된 자아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고 내가 깨달을 때 그 쓴뿌리들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풍성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제 새 삶이 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시마가 교회는 기도를 이런 시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의미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신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옛날에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은밀한데 식량 이런 거 숨겨놔야 되잖아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나만 아는 곳. 나만 아는 곳. 아무도 안 돼. 가족도 하면 안 돼.
오직 나만 아는 그곳. 여러분, 이걸 내면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내 은밀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골방에 있는 그것들, 그 귀중한 것들, 내가 생각할 때 귀중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골방에서 여러분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저희 자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뀝니다. 죄된 본성이 있고 그 죄된 본성이 가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추구하게 되고 학벌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 추구하게 되고 이때까지 그게 맞는 줄 알고 살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밑에 깔린 하나님 그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 그리고 나의 원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원래 본 모습, 학벌을 추구하지 않아도, 돈을 추구하지 않아도, 어떤 큰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 그 진정한 자, 여러분 그 자가 거기에서 탄생을 합니다. 죄의 회개에서.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분 고독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죄된 본성을 여러분 묵상 중에 깨우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성장해 갔습니다. 회개, 기도 이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나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진짜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홀로 나가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그 뿌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여전히 화내고 뭐 하고 다른 거 세상적인 좋고 이런 거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 와서 하나님 뭐 돌을 안 쫓겠습니다. 이래 입에 발린 회개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처절함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드러나고 깨어지고 치유함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짧게 기도하는 게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개가 진정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 생명이 있고 그 육신적 생명을 줬던 나의 옛 습관이 있고 나의 옛 자아가 있고 나도 모르는 내가 세우려고 했던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부분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므로 그 예수가 고쳐주심을 체험할므로 그곳에 있는 기쁨을 알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기도를 하는, 참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찌르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신동산 저 멀리 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낙 없고 이 세상에 더 바랄 것 없는 하늘나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은 덧없는 것 알아 하늘 영광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추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